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내 방에서 이 백향목을 베어 내게 주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추진하는 인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하고 노력하는 과제를 말하죠. 대개 기간도 정해져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버짓을 세우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40일 체중 감량 프로젝트 같은 것, 얼마 전에 세대별교회에서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죠. 전 교인이 참여해서 다니엘과 같이 채식만 먹음으로써 살 빼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30만 파운드가 빠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혹은 리게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빠진 머리 되찾기 프로젝트, 뭘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좀 더 큰 차원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자면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것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함께 1942년부터 46년까지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핵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가 디렉터를 맡아서 일했던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이죠. 그 결과 일본의 원자 폭탄을 터뜨렸고 그것으로 2차 대전은 끝이 났지만 수십만 명의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파괴적인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와 예배를 세우는 그런 영적인 과제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은 운동과 많은 프로젝트가 존재했습니다만 그 중에 모라비안들의 기도 프로젝트는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몇 년 전에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에 이 운동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서양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 30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로만 캐톨릭과 루트란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전쟁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은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도화된 교회, 교리화된 기독교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유명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파이어티즘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독일의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프랑케, 스페너 같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콜라우스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귀족이었습니다. 흔히 백작이라고 부르죠. 그는 헤른 홀트라는 지역에 큰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설교자는 이 사람을 리치 양 룰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청년과는 다른 케이스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리치 양 룰러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근심함에 돌아갔지만 진젠돌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레퓨지들을 위해 사용을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은 그가 수도원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성상을 보게 되죠. 그때 피 묻은 주님의 발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 이것을 바라보았던 진첸도르페는 그 성상 밑에 엎드려 자신을 전부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열고 슬레시아, 보헤미아, 모라비아에서 온 레퓨지들을 받아들여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 숫자는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온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경건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영성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에 수백 명이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 터키, 신대륙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후일 사람들은 이들을 모레비안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겼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1727년 봄에 이들은 50명의 기도 용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시간씩 기도의 체인을 만들고 24시간 매일 끊어지지 않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7 days a week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얼마 동안 했느냐? 100년 동안을 계속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그 다음 세대가 끝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으면서 100년 동안을 체인 프레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The 100-Year Prayer Projec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즈에 하면은 세 가지 중요한 열매가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영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 형제와 조지 휘필드는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홀리 클럽을 만들고 이미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랬는데 존 웨슬리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에서 열린 모레비안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 받고 회심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이 메토디스트 운동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대 선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근대 선교 운동의 시작은 1792년도에 윌리엄 캐리를 통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캐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근대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선교와 기도를 시작했던 모레비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미국 안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730년부터 70년까지 미국 전체를 흔들었던 엄청난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The First Great Awakening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모레비안의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고 미국을 미국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The First Great Awakening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젠다에 머물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깨우고 복음을 통해 전 세계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프로젝트.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이고 저는 이것을 킹덤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프로젝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프로젝트가 되어야 됩니다. 인류를 건져내고 열방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사역, 이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다른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개인의 삶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나름대로 준비한 인생 프로젝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 프로젝트는 뭔가요? 단순히 남은 생에 적당하게 별탈 없이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가요? 혹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못 가본 곳 가보고 못 먹어본 음식 먹어보다가 그러다가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이게 여러분 인생의 골인가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 세상 살이만 하다가 마칠 수 없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부름받고
그 사에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인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추진했던 그의 인생 최대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게 된 오케이전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히람은 두로왕입니다. 두로 지역은 베니게 혹은 피니키아 지역이죠.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시돈과 함께 국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고 지역적으로는 갈릴리와 레바논 산맥 경계에 있기 때문에 수목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람은 다윗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궁을 지을 때에 백향목을 제공하기도 했죠. 그랬던 히람이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되자 신하들을 보내서 그의 취임을 축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발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전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은 성전의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길이가 60규빗 약 27m입니다. 넓이가 20규빗 약 9m, 높이가 30규빗 13.5m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동 성당의 3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광이나 뜰이나 다른 부대 시설까지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다운타운의 웬만한 빌딩보다도 작은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크지 아니한 작은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18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건축을 준비하는 데만 3년, 실제로 건축하는 기간이 7년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작은 건물 하나 짓는 데에 이처럼 많은 시간과 물질이 투자된 것일까요? 이 성전 건축이 가진 의미가 단순하게 건물 짓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솔로몬을 통해서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오니, 여기 보시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약속을 하게 되죠. 장차 너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의 나라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구속사의 획을 그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지게 될 메시아닉 킹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은 건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얼마나 크냐 화려하냐 이것은 큰 이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킹덤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솔로몬이 고백한 것입니다마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늘의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 없다고 했어요. Nothing can contain God.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건물로도 하나님을 컨테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방 사람들이 짓는 이방 신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방 신전은 그들의 신을 건물 안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의 복을 빌고 행운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다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비전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의 의미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건물 짓기 사건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비전을 확장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킹덤 프로젝트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킹덤 프로젝트가 우리의 인생 프로젝트가 될 때에 우리 삶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고 남긴 열매가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킹덤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존귀한 열매를 남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킹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려면 적절한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해야지 가장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사실 성전 건축을 가장 열망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건축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없죠. 그랬는데 사방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어요. 더구나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건축하기를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대가 끝나갈 때 모든 적군들이 그의 발바닥 밑에 엎드리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실은 모든 자원도 준비하고 부지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4절을 보십시오. 이제 다윗 시절은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시기이고 피를 흘리는 시기였지만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즉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때가 됐으니 적절한 시기가 왔으니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성전 건축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할 때에, 즉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3년을 더 기다렸어요. 70인역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의 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의 발단이 집권 초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에 건축이 시작되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3년 이상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자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백성도 숫자가 많으니까 당장 시작하면 될 텐데 왜 3년을 더 기다린 것일까요? 최소한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그냥 왕이니까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온 백성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혜이죠. 두 번째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하트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어요.
만약 1,000번제를 하루에 한 차례씩 제사 드린 것이라고 카운트한다면 얼마 기간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될까요? 약 3년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년 동안 솔로몬은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다린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 제사를 먼저 드리고 1,000번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비로소 건축의 첫 돌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 음성 듣고 시작을 해야지 모든 진행을 바르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 뜻대로 일을 시작할 때가 있죠. 즉흥적으로 할 때도 있고 상황 따라서 일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비근한 예가 아브라함의 케이스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은 생기지 않고 그때 어떤 일을 했나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주시려고 이삭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자, 이스마엘이 그 가정의 축복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중동에서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애굽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긴 시간 동안을 이집트에 묶여 살게 하셨을까? 아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40년간의 기간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갔는데요, 430년 후에 원 네이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한 민족을 길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다.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하나님의 때가 충분히 찼을 때에 God sent forth the Son,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최선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골의 한 소년이 10살 생일을 맞이하는 날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그 집 앞에 호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10살 생일 되던 날 저 호수 위를 걸어 다녔단다. 이건 진짜야. 이 말에 도전을 받은 소년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내려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지죠. 하마터면 물에 빠져 돌아가실 뻔했어요. 겨우 호수를 빠져나온 그 소년이 화가 나서 할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왜 할아버지, 아버지는 호수 위를 걸으셨는데 나는 안 되는 거냐? 난 주스온 애냐? 그렇게 따질 때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니다. 너가 태어난 달이 달라서 그런 거야.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1월 달에 태어났는데 너의 생일은 8월 달이잖아. 8월에 호수 오는 것 본 적이 있니? 사실은 호수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그느냐가 문제였어요. 똑같은 호수 위에 물이라도 1월 달에 걸으면 걸을 수가 있지만 8월 달에는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게 되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성급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맞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최상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려면 적절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당연히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6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이 백향목은 아무나 벨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뵈야 돼요. 그래서 시돈 사람들 중에 이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백향목을 베어다가 이곳까지 운송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씨다를 말하죠. 성장하는데 자라는 데만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나이는요 100년 단위로 카운트해요. 세기 단위로 카운트합니다. 더구나 곧고 썩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재료로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미 생전에 준비해 놓았던 엄청난 양의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그 외 놋과 철을 무기가 다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를 위해 구입까지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많은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언급한 후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Arise and work. 너가 일어나서 일을 해라. The Lord will be with you.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 건축의 궁극적 자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는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무릎 선교 헌금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왜 자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인 자원을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킹덤 프로젝트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Great Commission, 대분부를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내가 누구를 말할까요? 18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수여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 복음 전도를 위해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 천국 사역을 위해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함께 가리라. His presence,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잔머리 굴리고 눈치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 이와 같이 선교하는 것을 Faith Mission이라고 부르죠.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이 허선 텔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게 만든 선교단체가 OMF지 않습니까? 헤드쿼터에 가보시게 되면 지금도 헤드쿼터에 그분이 평소에 늘 말씀하셨던 모토, 그의 평소에 늘 강조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God's works done in God's way.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never lacks God's supply.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모자라는 법이 결코 없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선교 보고할 때 말이죠, 이 선교를 위해 구걸하는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만 소개하면,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해 보아야지 진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스에 가시게 되면은 DTS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라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좋은 학교죠. 1924년도에 세워진 학교인데요. 초대 총장이 닥터 루이스 쉐이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학교를 설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재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의 파산할 지경까지 가게 됐대요. 그래서 드디어 채권자들이 모든 물건과 기구들을 차압하기로 결정한 그날 아침에 총장실에 교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교수 차례가 되었을 때, 이건 유명한 성서학자죠. 유명한 성서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침에 오다가 포트월스 언덕 위에, 포트월스라고 아시나요? 달라스 포트월스. 원래 이 소시장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포트월스 언덕 위에 소떼를 보았습니다.
그것 팔아서 돈 좀 보내주십시오. 참 지성인답지 아니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형적인 카우보이 복장을 한 사람이 총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포트월스에서 소를 치는 사람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방금 트럭 2대분의 소를 팔았는데 사업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미는데요, 정확하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총장인 셰이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 하나님이 그 언덕의 소떼를 팔으셨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물질이 흘러오고 돈이 흘러오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의 니드를 기도하시면 그분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최상의 자원입니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분부하시든지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프로젝트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이때가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가 최상의 자원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며 살려면 적절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력을 할 때에 최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으킨 역군이 3만 명, 15절에 보시면은 짐꾼이 7만 명,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 합이 18만 명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들의 숫자만 3,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동원하셨죠. 그런데 18절을 보시면요, 이 일꾼들의 출신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솔로몬의 건축자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겠죠. 히람의 건축자는 두로 사람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류 사상 최초의 성전 건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세우는 이 일에 이방인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어메이징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모든 열방을 포함한 글로벌한 차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PP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은 후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에트닉 그룹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의 내용을 잘 설명 풀어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온 열방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와 같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보여주기 위함.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영광된 비전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흔히 선교 같이 하자, 사역 같이 하자 그러면은 유시하듯이 빼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움 없이도 선교하실 수 있어요. 우리 도움 없이도 건축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여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참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축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객들이 그 향기로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출처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 맛볼 수 없습니다. 늘 사양하며 핑계하며 하나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 능력의 진수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해줘도 알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참됐을 때 비로소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사이에 불러주시고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먼저 상대방이 가진 재정 현황을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내가 투자하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들어올까 이걸 계산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빌 게이츠와 동업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청년이 가진 전재산은 $28밖에 없어요. 근데 빌 게이츠와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당신 가진 전재산을 다 넣어라. 그러면 나도 내가 가진 전재산을 다 넣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에셋이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로 쉐어하자. 나의 모든 에셋 당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에셋 내가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럴 경우 누가 더 이득일까요? 빌 게이츠일까요? $28를 투자한 청년일까요? 이걸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동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You give me all you have.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드려. 그러면 I'll give you all I have.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마. 이처럼 어메이징한 딜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주시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도 주시고 그분의 사랑도 주시고 그분이 가진 모든 권세와 그분이 소유한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까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다 내어놓으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되었다. 마음대로 사용하다라고 제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제안에 예설하는 것이 손해보는 장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 인생이었잖아요. 설사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조금 내어드린다고 한들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 프로젝트에 여러분과 저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값지고 아름다운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제공하시는 킹덤 프로젝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인생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무엇하다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 인생의 프로젝트는 과연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원이 최상의 자원입니다. 다른 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만으로 땅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역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의 나라 사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진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영광을 맛보고 주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내 평생 그분 하나로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썩을 영광 위에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부르심 순종해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죽는 순간까지 복음 위에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